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4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43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343번째까지나 됐네요. 많이 됐네요. 예, 오늘도 계시록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예, 아멘. 예, 그래서 20절 말씀으로 뿅 네. 가면 이게 20자가 안 나오니까 21절로 뿅 갔다가 다시 20절로 뿅 가도 안 나오네. 그러면 19절로 뿅 갔다가 이제 나오겠지. 네. 이제 나왔지. 메롱. 앞 구절로 갔다가 가야 나오는구나. 뒷구절로 갔다가 가면 안 나오는구나. 오늘도 한 개 알았네요. 앞으로 이게 절수가 안 나올 때는 앞에 있는 구절로 갔다가 나와야 다시 돌아와야 나온다는 거 한 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었더라. 간 데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닷물이 덮이거나 안 덮이거나 간에 이게 육지에 있는 산이라면 이게 바다라면 바다에 이 약간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섬이잖아요. 이게 이제 바닷물이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파란 색깔로 덮어보면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냐? 다시 파란 색깔로 해야 되겠네. 예, 파란 색깔로 이렇게 하면 육지에는 이쪽에 물이 없는 쪽에 요거를 그냥 산악이라고 하는데 바다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 육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지로는 전부 다 육지로 그대로 다 이어져 있죠. 바닷물이 들어차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다적으로 볼 때 이게 섬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육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산과 같은 그런 그런 거죠. 이 섬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이제 각 섬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것도 이제 바다에서 볼 때는 산과 같은 거니까 육지의 산과 요게 이제 무너져 내려 버린다는 거죠. 지구가 세 덩어리 갈라지니까 육지에 있는 이 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섬들이 바다에 솟아 있는 육지의 높은 산인 것이므로 같이 이렇게 다 무너진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육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섬이라는 게 이게 박스 네모짜비로 이 섬이라는 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섬이라는 것은 육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나오지도 않고 바다 즉 마귀 사탄의 달콤한 미혹과 신기루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그 신기루적인 삶에만 속하여 젖어들어서 빙 둘러싸여 이 땅 지구 위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사람들의 삶의 그런 행태, 삶의 방식, 이제 그거를 이런 이제 섬이라고 영적으로는 표현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이 다시는 이 땅 위에서 자행되지 않도록, 자행되지 않도록 육지 사람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이런 마귀 사탄에 미혹하는 신기루적인 삶을 이 하나님이 만든 지구 땅에서 영위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땅 자체를 쓸어서 엎어버리고 치워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각 섬도 없어진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산악이라는 이 말도 제가 이제 영적인 이런 이 의미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산악도 이제 온데간데 없이 어디 도망가고 없어진다 이 말인데 이제 이거는 바다 마귀 사탄의 그런 간교와 미혹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바다 속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양심을 자극하는 성령의 법을 쫓아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품에 품겨서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을 청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살아서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이 땅에 이제 높이 솟은 산악이잖아요. 이거는 바다에 솟은 산악이 아니라 그래서 육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딛고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산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에 자극하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 법에 자기를 청종시키고 복종시켜서 이 사회와 삶의 높은 업적을 달성하고 위협을 달성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이 산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 이제 그 삶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사도들과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삶의 어떤 지침표가 되는 삶의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점이 되는 높은 경지로 이루어 왔던 마귀 사탄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 그 삶 자체도 완전히 아버지가 쓸어 엎어버리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게 하셨던 사회의 그런 높은 업적과 그런 그 공로와 그런 달성케 하셔서 이 사회를 이루어 오고 구축해 오고 이렇게 유지시켜 오셨던 그 모든 것들도 같이 전부 다 이 바다를 이렇게 바다에 둘러싸여 마귀 사탄에 미혹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삶을 살게 하셔서 인도를 받아 이 땅에 세워 놓았던 모든 그런 업적과 그런 문명과 그런 어떤 높은 것들, 사회에 존경받게 해놓은 것들,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다 쓸어 엎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좀 애매하네.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애매하네, 해석하기가. 섬은 어제 좀 잡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 산악이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애매하네. 아버지께 좀 여쭤봐야 되겠어. 확실하게 안 잡혀서 애매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아버지, 이거 산악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거 산악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잘 모르겠네.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섬은 좀 풀어진 것 같은데 산악이 이거 아버지 그런 쪽인 겁니까? 그런 쪽인 것 같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 양심을 지켜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세상에 달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높은 업적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신기루적으로 쌓아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귀, 영달, 권세, 그런 걸로 현란하게 쌓아놓은 가장 높은 경지로 보이게 해놓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인 것 같아. 이 산악이, 왜냐하면 지금 후 3년 반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산악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업적을 쌓아놓았던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올라가고 없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고 바코드와 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불못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만 여기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섬할 때 했던 것처럼 이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높고 위대하게 보이게 해놓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문물, 권세, 권력, 아부하고 아첨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제시해 놓은 그런 부귀, 영화, 권세, 공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천하의 영광을 보이면서 용이 이제 해룡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뱀용, 예수님을 끌고 다녔던 용이 성경에. 그래서 해룡이가 끌고 다니면서 온 세상 천하 만물의 영광과 권세를 보이면서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절만하면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의 부귀, 공명, 권세, 영광,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여기고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허황된 신기루적인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영광, 사탄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가장으로 신기루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목표물들, 사회의 어떤 높은 권세 그런 쌓아놓았던 권세들, 재물과 재산, 부귀, 영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산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잡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여쭤봐야 이게 잡힌다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어떤 걸 잡아 나갈 때 나름대로 잡긴 잡았는데 아닌 것 같고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계속. 여쭤보지 않으면 계속 찝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쭤보면 신기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망신을 당하든지 짓밟히든지 멸시와 모멸을 당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게 그 길을 가서 알게 된다니까. 여쭤보면.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 질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쭤보면은 반드시 뭔가 반응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고요. 나오셔서 직접 알려주는 것도 응답이고요. 김민영이처럼 간접적으로 알려줄랑 말랑 이것도 응답입니다. 분명히 뭔가 반응이 있어요. 여쭤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애매하게 찝찝하게 하나님이 이게 서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앙금이 없이 화사하게 딱 풀린 것 같은데 제가 산악을 그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들의 업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하나도 안 풀리고 막 찝찝하고 애매하게 이거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쭤보니까 어때? 비로소 이제 윤곽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반드시 여쭤보면 하나님이 무언가 반응이 있다. 무언가 반응이 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과 뜻을 캐치해 나갈 수 있다. 그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셔야만 무지렁이 같이 미련 곰탕이 같은 우리들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을 믿다가 지옥 가지 않고 3년 반 뒤에까지 알곡으로 연걸어 휴거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런 뜻이고. 자, 오늘은 다음 구절로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21절. 아이고 이제 좀 된 것 같네. 찝찝해서 제가 도저히 이상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된 것 같아. 감사하네. 그래서 이제 21절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또 중수가 이게 중수는 이제 무게죠. 무게. 그람수, 무게, 킬로그램수.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는 이거를 이제 29점 몇 킬로라고 보는 것도 있고 찾아보면 이거를 무게 중수로 하면 29점 몇 킬로인데 우리가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에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으로 하면 34kg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돼요. 엄밀하게 이제 무게로만 따지면 뭐 29점 몇 킬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 30kg 정도 되고 30kg가 넘죠. 그러니까 30 몇 킬로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30kg 정도 되는 이 무게가 되는 그죠? 한 달란트나 되는 그런 큰 우박이 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지구가 세 덩이로 쪼개지는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우박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지구에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도 와 이거 사람 다 뒤지겠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30kg이 되는 우박이 내렸다며 바위 덩어리 큰 30kg이라고 하면 2, 3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0 동그랗게 이제 이 우박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우박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뭐 우툴투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런 30kg 이상 되는 그런 우박들이 수십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막 팍 이렇게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 대가리 터져 죽습니다. 이거 맞으면. 이런 우박이 중수가 하늘로부터 네모잡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에게 내렸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런 진짜 사람이 한 대만 맞아도 죽는 머리가 터져서 죽죠. 이런 큰 바위 덩어리와 같은 이런 우박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것은 이러한 30kg이나 되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우박이 수도 없이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쏟아붓고 내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큰 극도의 극악무도한 재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무덤덤하게 사람들에게 퍼붓고 쏟아내리실 정도로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원한과 원망과 저주와 진노와 분한이 쌓이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늘에서 그런 거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면하고 짓밟고 수치와 치욕과 모멸감을 주고 모욕을 주는 짓밟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하늘로부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약간만 재앙을 내리셔서 조금만 사람을 이렇게 죽이시게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고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 지금 30kg, 34kg이나 되는 이런 큰 우박이 하늘에서 몇 개 정도 내렸겠어요. 이거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내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우박이. 그러면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그 정도가 내렸다는 건데 이 다 죽는 거거든. 다 죽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건물도 다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가 쇠덩이로 깨어지는 지진이 있으면 지진의 강도가 6, 7이 아니라 100, 1000, 만 그렇게 나오겠죠. 지진의 강도, 지질 기록계, 지진 조사계에 나오는 수치가 지구가 쇠덩어리로 쪼개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그렇게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건물이나 그런 게 다 무너지고 거의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 집도 절도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5천만 명, 1억 명 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그래서 겨우겨우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해서 건물이나 집이나 다 무너지고 지진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갈 수 없이 밖에 나와서 이제 목숨줄이나 잡고 있는 그런 때에 하늘에서 하루나 이틀 이상은 안 내렸겠습니까? 이 34kg의 우박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십억 개가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34kg
큰 바위 덩어리에 크기에 방부라는 그런 우박이 대가리 터져서 싹 다 죽었겠죠. 그 물에 피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고 모진 분이 아닌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 1200만 명에게도 해당되는 몇십 명 몇백 명 그 반란 일으킨 당사자만 죽이고 그 자손까지도 죽지 않게 아버지가 보존하셨던 그런 세심하신 배려를 가지신 분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재앙으로 대가리를 터뜨려서 다 죽여버릴 정도로 이게 만약에 팔에 맞으면 팔이 다 부러질 거고 가슴이나 등허리나 이게 도망가다가 뒤통수에 맞아도 머리가 깨져서 바로 뒤지게 될 건데 수십억 개가 하늘에서 이게 만약에 떨어질 거니까 수천만 개, 수백만 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쏟아져 퍼부어지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최소한 계속 퍼부어졌을 거예요. 지진으로 어디 피하여 숨을 데도 없는 상황에서 겨우 살아남아 있는 뭐 10억, 20억, 20억, 30억 살아남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로 거의 싹 다 사냥하듯이 토끼몰이 하듯이 다 죽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여겨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정도로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34kg의 우박을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쏟아 퍼부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참아 오시던 그 진노와 재앙을 인간 경작이 싹 다 끝나고 후 3년 반까지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본심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사랑을 하고 돌아와서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노심초사하고 하루하루 피 흘리는 싸움을 하시면서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받고 사람들의 멸시 천대와 무시와 원망과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참으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 주려고 피땀 흘리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고 이끌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멸시천대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 준다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선택해서 수십 년 이상 베풀어 주신 영원한 부모의 사랑을 땅바닥에 짓이겨 으깨어 피땀 흘린 그 사랑을 짓이겨 으깨어 짓밟아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동안 어떠하셨는가에 대해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장면인 것입니다.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진작에 사람들을 싹 쓸어서 치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다칠까봐 그 사람이 상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6천년간 단 한 번도 마음껏 해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언제든지 쓸어버리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만들어서 하고 이 백성들은 다 그냥 지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자 모세야. 그 모세가 안 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싹 쓸어 치워버리고 모세 네가 낳은 새끼들을 통해서 내가 걔들은 좀 참아주고 봐줄 테니까 너를 봐서 좀 모자람이 있더라도 내가 참아주고 봐주면서 양육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얼마든지 이렇게 내려서 세상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그 왜 참았습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았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평강도처럼 진짜로 딱 목숨 걸고 돌아와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딱 돌아오지 않으면 휴거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모두 딱 목숨 걸고 딱 돌아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럴 가망성이 1%라도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손을 대지 않고 참는다 이 말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참는다. 여러분의 교회에 전부 다 지옥 가더라도 천국 갈 만한 가망성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멸망시키지 않고 참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러 아버지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눈치를 딱 깠죠. 아,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인간인 것처럼 슬쩍슬쩍 나타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인 뭐 30, 20, 10 해가지고 몇 명까지 깎았습니까? 의인 10명, 5명 이까지 깎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의인 1명만 있으면 봐준다 그랬습니까? 선지서에 보면 의인 1명만 있으면 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주님의 재림까지 그냥 두시는 이유는 한 사람만 구원받을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삼기 위해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싸가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멸망시켜 치워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관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돌아올 가망성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그 하루라도 견디고 참을 수 있겠어요? 그 참으라 그러면 한 사람을 보고 참아라 그러면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이 너희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한 사람을 보고 참으라 그러면 그것도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런 권세와 권력도 없는 가난한 그런 한 성도를 위해서 너희는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6,000년 동안 참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죄 짓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 천만에 지금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퍼부어 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대가리 터져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본성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가망성이라도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평 강도라도 돌이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데
마지막에도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다리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놈들을 이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감정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에?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면 아직까지는 가망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고 돌아오면, 목숨 걸고 돌아온 사람이 간사하게 죄를 짓고 살지는 않죠. 목숨 걸고 돌아온 사람이 간사하게 타협해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죠. 그럴 가망성이 0.1%라도 여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기다려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평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주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우평강도가 십자가에서 안 죽고 풀려나서 살아났다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시 강도 도둑질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면 우평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요? 우평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뇌물을 받고 불법과 불의를 하고 남의 연약한 사람을 핏바라 배불리고 착복을 하고 갈취를 해도 나는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예. 그러면 그게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까? 계속 믿고 있는 겁니까? 머릿속으로는 지식은 있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지. 지식만 있지, 지식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믿는데 그딴 식으로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소매치기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행하면서 삽니까? 마음속에서 진짜 그걸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나를 천국에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씻고 그 삽니까? 안 살지요. 근데 마음에는 믿는 믿음이 없는 껍데기 쭉정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해서 교회만 나가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족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부정과 불법과 권세와 권력과 아부하고 아첨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편법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음에서 믿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맡겼으나 술 친구들로 술 마시고 때리고 싸우고 밑에 있는 애들에게 때마다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고 짓밟고 때리고 폭행과 폭압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드로에게 신실치 않는 자의 처분에 처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진다.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마음이 속이 비워버린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 사는 선택을 한 그런 쭉정이 신자, 신실치 않은 외식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자, 배신자에 대한 처벌이 곧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으로 왔던 엘리야가 그건 엘리야의 영혼이 온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구묘들에게 원래 사람의 영혼이 분정이 돼야 되는데 순수 인간이 태어날 그 자리에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으로 깨끗하게 개조 합성을 시켜서 그 영혼을 집어넣으면 그게 구묘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땅에 구묘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영혼을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다가 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시키셔서 애를 낳게 해주셨는데 그 영혼은 누구의 영혼으로 분정했다? 엘리야의 영혼을 다시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기로 개조 합성이 돼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네. 하늘나라 구약의 1등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나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그래서 낳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거고 마리아는 밭으로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우리 자매님 중에 누구라도 그때 있었으면 그 몸을 제공했으면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순결이 더럽혀진 그런 상태였으면 못 쓰임받았겠죠. 마리아도. 그래서 그 엘리야가 태어났을 때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을 때 말하기를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 예수님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말을 믿어야지. 그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 교수님들이 교세를 잡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임원 목사들이 만든 교리를 믿어서야 되겠느냐. 권력주의로 교권주의화 되었습니다.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면죄부. 그게 이제 교리인데 그래서 그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도의 그런 반열에 있는 그런 종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교권주의를 가지고 자기 교리에 위배되니까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이단 정죄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목사님들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이단 정죄를 한 겁니까? 사울처럼 권세 권력화된 그 목사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교권주의, 권력주의, 중세시대와 같이 똑같이 되어 있는 권력의 칼자루를 남용한 데서부터
그런 이단 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만희 씨,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이 제7안식교,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또 어디니? 신천지, 그 다음에 그 명백한 이단이죠. 이런 것들은 사탄이 만든 그런 교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도 이런 그 중세시대의 권력주의화된 오늘날의 큰 교회 임원 목사들이 이단 사이비로 정죄하는 이유는 자기의 교권의 칼날에 남용으로 휘둘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이단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자기의 그 교리의 위배가 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로교 큰 교단들이 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주님은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지옥에 던진다고 했고,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의 사도들과 성령님도 계시록에 말씀하셨고, 행함이 없어서 버려져서 마지막이라도 죽는 사람은 평안과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셨고 주님도 그러셨고 엘리야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와 신약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행함이 없어도.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 자기의 착각과 그런 미혹을 자기의 그런 주장을 합리화해서 교리로 만들어 그거를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감리교도 이단입니까? 성결교도 이단이고 침례교도 이단입니까? 그 교리는 서로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 큰 교회 사람만 많으면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더 권력화되고 더 부패하고 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가 더.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의와 정조 있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고 마음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벗어나서 배신하고 자기의 소임과 사명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하지 않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게 하십니까?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속은 비어버린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내뱉고 연약 가난한 사람을 핏바라 배불리고 갈취하고 탈취하고 삼키는 속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죽음 때 내 죄 때문임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신의와 정조를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믿는 알곡 신자의 길입니다. 알곡 신자의 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은 휴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지키고 따르고 청종하고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 내려와 죽어주신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 천민으로 내려와 로마 군병들의 짓밟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마음에서는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좆받고 보지벌리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모든 더럽고 패역하고 타락한 것을 추구하고 찾고 즐기고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휴거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처럼 외식으로 행하고 마음에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개과천선해서 목숨 걸고 살지 않는 외식하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따라 살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목숨 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가고 휴거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에서는 믿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사도가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그랬습니까? 그 어떤 사도와 선지자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너그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구암허준 요즘에 아버지께서 주셔서 그 옛날에 봤는데 재밌어서 재밌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허준이가 섬기는 임금이 무슨 임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임금이 이제 그 왕비를 새로 맞이해 가지고 그 왕비가 상상 임신을 하게 되죠. 상상 임신.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애를 낳았을 때 활맥이 잡히고 애의 맥까지 막 잡히고 그 상상 임신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허준이가 이제 그 명나라입니까? 중국에 이제 의서를 연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새로 왕비 삼은 그 왕비의 맥을 짚어보니까 이거는 가짜 임신인 겁니다. 허준이만이 알아봤죠. 허준이가 맥을 짚으니까. 그래가지고 임금하고 왕비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야 월경까지도 거짓말처럼 안 나와요. 상상 임신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가식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 그것처럼 여러분이 거짓 교리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거짓 임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구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월경이 안 나오는 거야. 봐라,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았지. 근데 여러분이 삶의 실상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지금 이렇게 살면 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실제를 허준이에게 진맥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에서 탈락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김민영이가 오늘 설교를 몰라가지고 김민영이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물어가지고 감을 잡아가지고 이제서야 조금 깨우쳐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그거는 거짓 임신이라니까. 거짓 구원이야. 상상 구원이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경우가 없어. 무조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이 안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너그 거짓 교리가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라매. 그런 교리를 만든 너그 교수, 임원, 목사, 총회장들도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10살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영적인 여러분의 현 주소가 권세와 권력을 사울처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권주의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의 말만 믿고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증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다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만들어주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은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적인 것만 해주면 그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육신적인 것을 금하면 죄 짓지 못하게 하면 그거는 가짜다. 우리 목사님이 만든 게 진짜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전부 다 그래 타락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의견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제 눈의 안경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성경의 그 뜻이 진짜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해가지고 와 이거는 쓸데없는 말씀이다. 너무 어렵다. 뒤로 그냥 던져버리고 쥐가 좋아하는 달콤한 막대 사탕만 쪽쪽 빨면서 편식을 해서 뒤져가는 영혼이 뒤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만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즉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병들고 상하고 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해서 휴거되어지는 알곡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허준이의 진단을 받아서 여러분이 진맥을 짚어봐야 된다니까. 그거는 상상 거짓 구원이고 거짓 임신이라니까. 월경이 그친다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믿어도 내가 거짓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왕비가 월경이 안 될 정도로 거짓을 믿어버린 거야. 자기가 애를 낳고 싶은 부담감 때문에 상상 임신을 한 사람들이 진짜 입덧도 막 심하게 하고 월경도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허준이에게 여러분이 진맥을 짚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사실을. 너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너가 목사들, 교수들, 총회장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너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3년 반 뒤에. 휴거 되기가 어려워요. 현재 여러분들의 그 상태 가지고서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교리에 의해서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포맷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 주셨는데 또 죄가 어디 있어요? 에? 또 죄가 어디 있냐니까? 예수님이 죽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죄 하나 포맷하고 해결하지 못할 그런 정도로 능력이 적은 겁니까? 능력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 마음이 죄에서부터 포맷이 안 되고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부인하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게? 형식적인 껍데기 신자에 불과할 뿐이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는데 내가 왜 또 이렇게 죄의 욕구에 시달리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져야 그 사람이 믿기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해결을 해서 죄의 욕구에서부터 구원하고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욕구가 내게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죄를 짓고 싶어 마음이 든다면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진지하게, 그래야지 진짜 믿어보려는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 짓느라고 바빠서. 무조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즐기게 해주면 교리가 어떤 거라도 천국만 가게 해준다고 하면 아멘이야. 근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은 해봤어?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는 해봤어? 그 교리가 맞는지? 장로교의 교리가 맞다고 하더나, 감리교의 교리가 맞다고 하더나, 성결교의 교리가 맞다고 하더나, 침례교의 교리가 맞다고 하더나, 하나님이 다 틀리지. 각 교단마다. 그러면 장로교만 그러면 정통이고 감리교는 사이비야? 이단이야? 그러면 장로교만 정통이고 침례교는 이단이야? 그러면 누가 옳은지 물어봐야 될까 아이가. 교리가 서로 정반대인데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교리는 정반대입니다. 장로교는 교세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무조건 지식만 있고 일단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감리교회는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교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을 했어. 그거를 확인을 해야만 너가 지옥에 안 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아. 너가 목사든지 교수든지 총회장이든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든지 할 거 없이 마귀 사탄의 거짓을 믿고 따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니까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지. 좁고 험한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진실과 진리와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알곡과 곡식으로 거룩하게 영거룩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영거룩하게 돼 있다니까. 주님의 참된 진실과 사실을 믿고 따르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 그거를 확인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전세계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3년 반 뒤에 주님이 오실 때 80% 이상의 목사와 성도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너희도 알지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도 아는데 너희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는 왜 모르지요? 너희도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하지요? 니만 왜 예외라고 열외입니까? 니는 인간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니는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까? 니도 열애가 아닙니다. 목사, 교수, 성도 여러분, 총회장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여러분, 너희도 열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예수님조차도 열애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죄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팽개치고 십자가 짓지 않고 도망가서 죄짓고 살았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사명 감당 안 하고 도망가서 죄짓고 딸딸이 치고 살았으면 예수님도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의 법은 열애나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갈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얻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목숨 걸고 돌이키면 여러분 3년 반 뒤에 휴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죄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가면 마음속에서 예수 피와 살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고 죄짓고 타락한 짜릿한 그런 내가 복음식의 막대 사탕만 빨고 싫은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말씀을 편식하면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 마귀 사탄의 달콤한 거짓 미용만 먹고 살다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친아들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런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친아들입니까? 너희는 본가지입니까? 친아들도 아니고 본가지도 아니고 양자긴 양자인데 저 시골 구석에 이방에 보이지도 않는 이방민족의 이방인 신자잖아요. 로마 교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자숙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본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이방의 뭐 로마 국가입니까? 미국 시민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너희는 사도 바울의 말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너희의 내가복음적인 그런 생각만 믿고 따라 살았으면 너희는 찍히지 않는다고 믿습니까요? 성경하고는 왜 그렇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요 열매를 맺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다? 젖붙인 가지잖아.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재버리신다고 하잖아. 주님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신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과원지기에 비유해서 아버지께서 그러시잖아요. 얘야 3년을 내가 지켜봤는데 제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왜 반대로 가르치면서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서 믿습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기도해서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오케이 합니까? 사타니즘을 믿고 따라가면서 목사, 교수, 성도래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로 따라 걸어가야, 그래야 알곡이 되고 주님의 양이 되고 곡식이 되어서 추수가 되고 휴거가 되는 건데,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이 면죄부만 믿고 따라 살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절대적인 큰 바위 덩어리와 같은 이런 큰 우박을 마음속에 6,000년 동안 담고 계셨던 것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지.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외면하고 소멸하는 그 사람을 옳다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내비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셔야, 그래야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고 3년 반 뒤에 알곡이 되어 휴거되어져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거되어져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와 살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이 되어서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환란에 남겨지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포맷해서 죄의 욕구와 본능을 소멸시키고 거기서부터 나를 끄집어낸 것이 마음속에서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데도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를 따라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형식만 낼, 무리만 낼 뿐이지 절대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목숨 걸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피와 살이 진정 내 것임을, 진정 나를 위한 죽음과 희생과 피 흘림임을 확실하게 확정하시고 삶을 통하여 24시간 하루하루, 내가 정말 죄에서부터 벗어났구나, 주님의 살과 피는 24시간 살아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체험하고 열매 맺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는 산자, 죽은 자가 아닌 산자, 껍데기가 아닌 알곡, 가라지가 아닌 곡식, 배반한 염소가 아닌 양으로 남은 3년 반 선택하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3년 반 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 피와 살의 죽음의 효력과 능력으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더럽고 추잡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난잡한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알곡 신자, 진짜 믿는 자로 인정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환란을 피하여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기로 선택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친아들, 딸,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목숨 걸고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며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